여러분, 혹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하고 어딘가 잘못된 느낌이 들 때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가 단순한 환영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발을 씻어주거나 뺨에 입을 맞추거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몬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테스트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여인이죠. 성경에서는 그녀를 죄 지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향유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보통 왕에게 바치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용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필 이 여인이었을까요? 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느낀다고 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시몬은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최소한 자신이 큰 죄인은 아니라고 믿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미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큰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가 어려워져요. 진정한 회개도 어려워지고요. 결국엔 감사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이게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교만이 아주 교묘하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깊어.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도 모르게 바리새인 시몬처럼 변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자신만만해지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영적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요. 자신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고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죠.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했던 거예요. 반대로 여인은 어땠나요?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본질은 지극한 겸손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진 않을까요? 이 부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며 겸손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편안함 속에서 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겸손을 선택하고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깊은 신앙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반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진심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불리던 여인을 높이셨고 그녀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일이에요.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왕이 즉위할 때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그것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낮아짐이라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고, 결국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 소중한 것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을까? 심지어 나의 모든 것까지도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이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맹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마음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가 영적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죄지은 여인이 보였던 그 진실한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실천을 하게 하소서.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